2013년 6월 22일 맑음. 을지로 해전. 내 인생 가장 길었던 새벽. 8시간에 걸친 힘겨웠던 수술과 7시간 30분에 걸친 치열한 통증과의 전쟁이 끝났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당해야 했던 지난밤의 통증과의 전쟁은 몇 년 전 우리 해군이 겪어야 했던 연평 해전과 같다는 생각에서 을지로 해전이라 불러본다. 지난밤 치열했던 을지로 해전을 복기해본다. 수술실에서 회복실로, 회복실에서 영상의학실로, 다시 병실로 돌아왔다는 기쁨도 잠시. 밤 11시 45분부터 마취가 풀리면서 통증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전쟁의 상식과도 같은 선전포고조차 없이 선제 공격으로 시작되어 당황스러움과 당혹스러움이 덤터기로 밀려왔다. 곁에는 아직 한 번도 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통증과의 만남조차 경험해보지 못한 신참내기 아군병사 제자 병환이만 배치했을 뿐이다. 백전노장이 곁에서 지켜도 시원치 않을 통증과의 전쟁에서 나는 신참 중에서도 최신참을 배치하고 만 것이다.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살아남기보다는 온몸으로 부대끼고 말겠다는, 그래서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감당하면서 이겨내겠다는 생각, 그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지원해줄 하나님과 기도의 중보부대를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참인 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리얼한 고통과 통증의 현장은 쉽게 경험해보지 못했으리라. 아무튼 통증의 기습공격으로 을지로 해전은 시작되었다. 붕대로 칭칭 동요맨, 그래서 가렵거나 아파도 긁을 수조차 없는 수술 부위에 옥신거리는 통증의 포탄이 포문을 열자 발끝에서는 쿡쿡 쑤시는 통증이, 엉덩이에서는 저리는 통증이, 가슴에서는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왼쪽 무릎 부근에서는 찌르는 듯한 통증이 전방위적으로 대공습이 진행되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손을 쓰고 막아야 할지 몰라 초반부터 당황함을 넘어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간호사에게 통증이 너무 크다고 호소하자 진통제로 통증의 분위기를 제압하려 했지만 어림 반푼아치도 없었다. 간호사는 통증을 잊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잠을 자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조언을 해주었지만 통증의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변주곡을 연주하면서 편안한 잠을 허락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더 강력한 진통제를 맞으며 잠시만이라도 통증의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다 싶었지만 강교한 통증은 다양한 병검술을 써가며 온갖 교묘한 모습과 치고 빠지는 수법으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해왔다. 통증과
아픔. 환부를 벗어나 전신 구석구석에 장조와 단조 리듬을 바꿔가면서 괴롭게 하는 양상 앞에 반전을 해나갈 타이밍을 쉽게 잡지 못하고 처절하게 무너져가고 탈진해갔다. 그럴 때마다 지쳐 쓰러져 잠들어 있는 유일한 아군 신참 제자를 깨워 냉동실에서 얼음팩을 꺼내어 통증이 제일 싫어하는 냉찜질로 발끝과 이마 그리고 가슴 등의 부위를 찜질과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며 의식을 겨우 붙잡고 있었다. 얼음팩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다. 얼음팩이 놓였던 자리마다 머물던 통증은 소리없이 물러갔고 보다 작은 세밀한 곳으로 옮겨가면서 최후의 몸부림을 쳤다. 답답함과 초조함에 못 이겨서 옆에서 간병하는 제자에게 연신 지금 몇 시나 되었니? 라고 묻지만 그의 대답은 언제나 사무적이었다. 아직 1시 30분밖에 안 되었어요. 아직 2시 30분밖에 안 되었어요. 하는 것이었다. 분명 1시간, 2시간 이상은 흐른 것 같은데 2, 30분밖에 지나지 않았다니. 나의 몸과 마음은 급속도로 지쳐만 갔고 인내의 한계를 넘나들고 있었다. 숨이 탁탁 막혀왔고 계속 늘어만 가는 통증의 지원부대의 융단 폭격 앞에 백기투항이 불가피해 보였다. 오늘따라 시간은 아주 더디게 흘렀다. 마치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시간은 지나갔고 밤이 지나면 대공습이 위력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통증은 간헐적으로 대대적인 공격을 가해왔다. 1시, 2시, 3시, 4시, 5시. 대수술을 받은 스승을 곁에서 간병한다는 자부심으로 찾아왔을 제자의 마음은 수없이 자다 깨다를 반복하였고 1시간도 안 되어 거듭 냉찜질 요구에 지친 모습이 역력해 보였다. 하지만 대단히의 통증 앞에서 그런 고민은 사치스러움 그 자체였다. 통증 앞에 괴로워하고 쓰러질지언정 포기하지는 말아야 한다. 최후의 승리는 단 한 번도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쓰러질 때마다 일어서는 것이라 하지 않았는가. 통증과의 을지로 해전을 온몸으로 부딪게 했던 시각이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잠 한숨 자지 못하고 통증과 싸우느라 거의 초죽음이 되다시피 한 몸은 축 처졌고 온몸은 무거움 그 자체였으나 의식은 이상하리만치 오히려 뚜렷하였다. 그 순간 다시 마취에 들어갈 때 외웠던 시편 23편을 억지로 떠올리며 연거푸 입술만을 가볍게 움직이면서 몇 번이고 암송했다. 그러자 찬양 하나가 머릿속으로 스치고 지나갔다. 내 귀에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리듬감 없이 중얼거렸다.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주 날개 및 주 날개 및 수없이 주 날개 밑을 힘없이 외치는 아닐 중얼거리는 사이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밀려왔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래서 주 날개 밑에서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절박하면서도 간절한 외침이 이어지면서 눈에는 이슬이 맺혀왔다. 무겁게 짓눌렀던 수술받은 다리는 서서히 제자리를 찾은 듯이 잠잠해졌다. 잠 한숨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통증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던 지난 새벽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고통스럽고 숨이 넘어갈 것 같이 견디기 힘들었던 아픔에 대한 기억들은 순간 깨끗하게 포맷되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입술에서는 연신 첫째 날 묵상했던 시편 기자의 절절한 기도가 흘러나왔다. 여호와여, 나를 고쳐주소서. 뼈마디가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나의 기도는 더 간절했고 더 절실했고 더 뜨거워졌다. 주님, 이 새벽에 저를 위해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주여, 이 새벽에 제자들이 부르짖는 간구를 들어주소서. 주여, 이 새벽녘에 주의 자녀들과 성도들이 신음하는 종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5시 30분 박간호사가 와서 혈압을 측정했다. 110에 64로 정상이었고 체온은 37.3도로 역시 지극히 정상이었다. 정상이라는 수치가 놀라웠지만 인정했다. 그것은 통증과의 전쟁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무서울 정도로 모든 상황은 정상을 향해 빠르게 움직였고 통증은 패배를 의식했는지 소리 없이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다. 피검사 수치가 양호하여 피주사 수혈을 더 이상 안 받아도 되었다. 도저히 대수술을 받은 지 하루가 지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내 자신의 몸과 마음도 주변 환경도 변해갔다. 다시 무통 링기르를 꽂았고 동맥주사를 맞았다. 지난밤 통증과의 격전을 치르면서 곁에서 힘겨운 밤을 지새웠을 제자에게 말했다. 평안아, 내가 이처럼 큰 통증과 고통 앞에서 지지 않고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새로운 계절을 주실 것 같구나. 벌써 기대가 된다. 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거야. 가슴 뛰는 하늘 꿈 가지고. 제자도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